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를 부부 주일로, 넷째 주를 청년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고자 하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 이 문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문이나 적용 분야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성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이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과 의미도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나친 노파심도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모두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배타적으로 듣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입니다. 모두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이 주일날 예배 설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엄마와 아빠, 또 앞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될 예비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관연하였지만 여전히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어버이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 정확히는 개역 개정 4판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최신판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카메라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이 눈을 굴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어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10개 절에서 10번 나옵니다. 신약에는요, 마태복음에서만 3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 children입니다. children.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어린아이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52개 절에서 56번이 나왔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다면 infant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자, 이거는 젖 먹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고, 또 little child, young child, 이거는 젖된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고, 그냥 child, 또 children 이렇게도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에는요, 어린이 그리고 어린아이 큰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 이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추려서 매우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어린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립니다.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고요, 능력도 적습니다. 여러 면에서 연약함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 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더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의 3요소로 흔히 지, 정, 의를 들곤 합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귀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고요. 또 더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정의의 인격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해결해야 할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쁘고 천진난만한 우리 아기가 우리 손주한테 무슨 죄성이 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고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셋째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할 존재.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삭스로, 사망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 또는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낮 참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를 이겼는데 무엇으로써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요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로써 임하신 이심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세상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동격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은 위로부터 남, 하늘로부터 남, 하나님께로부터 남 이런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사람은 2번 태어나면 1번 죽지만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2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 거듭난 2번째 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1번 죽는 것은 정해져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면제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반면에 1번 태어난 것, 자연적인 출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2번 죽는다.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아까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또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행위,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둘째는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오거나 또 손잡고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 그 존재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 예수님께 시간 낭비를 드릴 수 없다.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시켜 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 때문에 매우 피곤할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배려하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고 말씀해요. 노하셨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살펴본 적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갓난아기를 연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온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요,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타협하지도 않는 순수함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 그 들은 바를요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낮은 자였습니다. 겸손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도 이 속성들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지 타산 다 계산하고 때로는 그래서 타협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따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준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역시나 들은 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절대 의존, 절대 믿음, 절대 겸손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누가복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들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또 축복하셨다, 안수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죠. 자,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는 우리 아이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좀 더 살려붙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편지로 기록해 준 거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원받을 방편이나 방법을 찾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제공해 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하의 말씀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쇠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뭡니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요, 온 정성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깊게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무엇입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요. 물론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처럼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렇게 교훈하는, 명령하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은요,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고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라고,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미간은 여기가 미간 아닙니까? 이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마에 붙여서 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말씀을 작은 양피기에 적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거기다 담습니다. 테필린 이런 말씀 상자인데 이것을 담아서 팔에도, 이 손목에도 걸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거나 할 때 이 이마에, 이 미간에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늘 가까이, 그리고 내 몸 거의 붙여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세가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은 일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또 미간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서 행하도록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문설주는 집 안이잖아요. 바깥문은 이제 들어오는, 출입하는 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서 나가든지 또 들어오든지, 집 안에 있든지 또 그 안에서 다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보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도록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자, 신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도 나왔던 디모데가 바로 그렇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딸이죠. 이 디모데의 어머니죠. 유니게 안에도 있더니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내 안에도 있구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요, 그 거짓 없는 참된 믿음, 정직한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더니 그 믿음이 계속해서 계대를 이루어서 계승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가문으로 또 그 가문이 변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의왕수만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요, 이런 믿음의 계대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계대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세요. 근데 너무나 지치고 이미 힘에 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이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자, 그 뒤에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뒤를.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십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는데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래요. 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책 제목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본 것은 아니고 그 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요지를 제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 당신의 자녀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망해가고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진정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자녀를 둔 그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요, 이 자녀 교육만큼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걸 대치동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학원가가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 대치동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어찌하든지 학교 교육에 교육만 아니라 사교육,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자 하지만 이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어떤 아이가, 우리 친구, 그 아이의 친구가 더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 더 열심을 내거나 하면 조바심을 내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명령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착각 때문에 대치동 이데올로기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더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그것이 낙오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부모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 그리고 앞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는 우리가 때로 야단칠 수도 있고 또 타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규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 내면, 그 생각과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는 또 웃는 낯 좋은 표정을 갖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부모를 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정을 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전혀 상반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우리의 눈물이, 부모의 눈물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5번째인데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오늘 어린아이가 그 단어가 나오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크리스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지 않는, 본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도전도 있겠지만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 간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선택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있던 그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게 된 것처럼, 그 반면에 그러한 옳지 않은 선택의 방법들이 누적되고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도 역시 그렇게 선택한다. 내 손주도 역시 그것을 선택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17절부터죠. 자, 복음서들 살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그리고 관리예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가졌어요. 젊음도 가졌고, 명예 혹은 지위도 가졌고, 그리고 재물, 돈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 옆에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젊음도 명예나 지위 또 돈과 물질 다 가지면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고 나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까? 물론 어떻게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깨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생에 대한 비전, 영생에 대한 목표, 그것을 갖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일이죠. 자,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서는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뒤돌아선 겁니다. 왜요? 재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하죠. 재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어떻게 어려운가를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럼 재벌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다고요. 왜요? 그 재물이 많다 보면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재물과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
절대 의존이 필요한데, 절대 믿음이 필요한데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수님을 등한히, 그 믿음을 등한히 여길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수근수근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제 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착한 행위, 선행을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 나라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래? 아니면 많은 재물을 선택할래? 너는 부자의 길을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선택할래? 이 과정 가운데서 부모들이 분명하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던가 그 기억이 남아서 나도 역시나 그 방법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본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부모의 자녀들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양육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어린이 중에 한 번의 말씀 잘 기억하시죠? 제가 반복해서 요점만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어린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해결해야 할 죄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만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부모들이 몰라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믿음, 본을 행위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